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잠실제일교회에서 구약의 숲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강의를 맡게 된 이영호 목사입니다. 아마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성경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 39권, 그 다음에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외워요. 39, 27 해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럼 또 질문 드릴게요. 성경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창세기는 50장, 뭐 이렇게 쭉쭉 장으로 되어 있는데 좀 어렵죠? 구약은 929장, 그 다음에 신약은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맞추시는 분은 거의 이제는 신년 입시를 봐야 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성경은 총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저도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총 23,145절이고요. 신약 성경은 7,957절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도 몰랐겠죠?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럼 성경은 총 몇 글자로 되어 있을까요? 네, 성경은 총 2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네, 성경은 총 몇 글자로 되어 있는지 2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이걸 물어봤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냥 웃자고 아니면 약간의 이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이런 퀴즈를 냈는데요. 이런 질문에 굉장히 진심을 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면요. 유대인들 중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성경의 랍비들은 이거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했냐면요. 성경에 어떤 단어가 있으면 과연 성경에 그 단어가 몇 번씩 쓰여 있는지를 다 체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제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 다르고요.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동일한 단어가 몇 번씩 나왔는지 헤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독일 성경 중에 그 베하에스라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옆에 그 단어가 몇 번씩 쓰였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 귀찮은 작업을 했을까요? 그 엄청난 작업. 지금이야 인터넷에서 동일한 단어가 몇 번 있는지 검색하면은 뭐 컴퓨터가 알아서 이 단어 몇 번 나옵니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일일이 한 장, 두 장 넘기면서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꼼꼼하게 봐야죠. 혹시라도 한 번 빼먹었을까봐 다시 보고 여러 번 해서 그 단어가 몇 번 쓰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 작업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단어가 몇 번 쓰였는지 자주 쓰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단어가 몇 번 쓰였는지 그렇게 점점 깊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넓은 범위에서 점점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몇 절로, 그리고 몇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과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혹은 그냥 오늘 저희는 이제 구약의 숲이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반적인 그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아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저는요 이번 구약의 숲 이 강의를 통하여 구약 전체 개관 혹은 율법서 또는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개관 등 넓은 범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경의 배열을 여러분과 나눌 거고요. 그 배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그 순서를 우리는 다 알고 계시죠? 네, 구약 성경의 그 순서를 한번 성경의 약자를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출 레민신 수살룻 삼상아 왕상왕하 대상대하 스느에 욥시 잠전하 사레메겔단 호요라몬 욤미나합 스팍승말 네, 말라기까지 네, 다 외우셨죠? 창출 레민신 수살룻 삼상아 왕상왕하 대상대하 스느에 욥시 잠전하 사레메겔단 호요라몬 욤미나합 스팍승말까지 네. 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외우게 됐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도 아니고 저희 친형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거 외워오라고 시켰어요. 옆에서 저희 형이 계속 하루 종일 창출해 민수살로 삼사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옆에서 듣다가 제 머리가 영특했는지 그냥 외워졌습니다. 이제 주입식 교육의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죠.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약어표, 성경의 배열에 대한 암기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게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제가 불러볼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짝반짝 작은 별 그 노래에 가사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창출 레민신 수살로 삼상하 왕상왕하 대상대하 스느에 욥시 잠전하 사레메겔단 오요라몸 욤미나 합스팍스 말 창출 레민신 수살로 삼상하 왕상왕하 대상대하 스느에 욥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이 노래를 그냥 한번 따라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몇 번 불러보다 보면 성경이 이런 순서대로 배열되구나 적어도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 개사를 해서 맞출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다 맞추면 되겠구나 했을까요? 아니에요. 엄청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그게 왜 계획적으로 만든 노래인지 지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성경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율법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시가서, 네 번째는 예언서입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서에는 몇 권의 책이 들어있죠? 5권의 책. 창출, 레민신, 네, 여기까지가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역사서까지가 수살로 삼상하, 왕상왕하, 대상대하, 스느에 여기까지가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욥시 잠전하 이게 시가서고 사레메겔단 호요라몬 욤미나 스파스 말 여기가 예언서입니다. 보시면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예언서는 또 둘로 나눠지죠.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눠집니다. 대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소예언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인데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구분하는 것은 이 예언자가 더 위대하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성경 중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은 율법서는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율례를 행해라 이런 것들이 다 이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신명기까지 이어지고 여호수아부터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더까지 시대 순으로 뭔가 다양한 역사 이야기들이 이 역사서에 담겨 있죠. 그 다음에 시가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의 다양한 주제의 시와 노래들이 이 시가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다양한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게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가 각각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각각 다른 성격의 이 네 책들이 하나의 구약성경, 하나의 성경을 이루고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마칩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순서대로 배열이 짜여져 있을까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그 당시에 1부터 66까지 공이 돌리다가 딱 보면 1번 창세기, 로또 아저씨 2번 출애굽기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뭔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배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배열을 통해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인데요. 율법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는데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이 점점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제 이렇게 희미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시냐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계명들, 이 율법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율법인데요. 율법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율법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럼 역사서는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이 율법서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나라가 흥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역사가 담긴 게 구체적인 내용이 얘들이 바로 역사서라는 겁니다. 그럼 시가서는요? 역사서 가운데서도 다 아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에 포로기 이후에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 아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는요. 이 포로 이후의 역사, 다시 시작하는 희망적인 내용, 그 다음에 포로에 잡혀가 있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함으로 인해서 뭔가 모범적인 사례가 된 에스더, 이 뭔가 긍정적인 역사적 사례가 이 마지막 역사서 마지막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전반부에는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타나면 후반부에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시가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서는요? 뭔가 시대적으로는 더 앞에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예언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됩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재학생들이 먼저 밝히 드러내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돌아와라. 배역한 백성들과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당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겨두시죠? 여지를 남겨두죠. 다 없애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시고 그들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시가서가 이야기한 대로 뭔가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아서 분명히 이들이 멸망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새 백성, 새 출발, 새 언약, 새 메시아, 새 민족에 대한 희망을 여지를 남겨두는 게 어디 나온다고요? 예언서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율법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진노, 그 다음에 뜻대로 살아갔을 때는 흥왕,
시가서를 통하여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 때 너희 조상들이 심판을 당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출발하기를 원하시니 이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시가서의 가르친 대로 잘 살아보자. 이것이 후반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율법서부터 예언서의 이 구약성경의 배열에 담긴 하나님의 큰 뜻이, 큰 그림이 머리에 좀 그려지시나요? 네, 그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구약의 배열에 담긴 하나님의 뜻, 구약성경의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는 70인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의 배열을 따르고 있는데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는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책. 이 배열은 조금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지만 그 구약 성경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책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하로 끝나는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과거의 성경의 배열을 배워야 합니까? 이미 그 예전에 의미 없는 성경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떤 거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까요? 신약 성경이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당연히 신약 성경 책으로 전파한 게 아니죠. 어떤 책으로 전파했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이 배열을 갖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구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배열을 갖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 이 배열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의미하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표를 보시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되어 있는데 그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데는 율법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역사서를 전기 예언서 이렇게 표현하고 후기 예언서라고 해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를 이 후기 예언서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성문서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가서와 이 소예언서랑 몇 가지 책들이 이제 성문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역대기로 끝나고 있는 이 구약 성경, 과거 지금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대기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다시 풀어줍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성, 이 히브리 성경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 성경은 천지창조로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선택과 타락과 멸망이라는 우여곡절을 거쳐 다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곧 온누리의 시작에서 출발하여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시작으로 끝맺습니다. 사람의 계속적인 타락과 반역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라.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요. 그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세요. 그럼 어느새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범죄에 저지르고 이 반복.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잊어버리고 이 계속되는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람이 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역사가 이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 마지막에 희망찬 메시지.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새 민족, 새 출발해라. 다시 한번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 이 유대 히브리 성경에 담긴 전체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각각 다른 성경인데 뭔가 배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뭔가 배열에다가 의미를 담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율법서의 끝과 성문서의 끝. 저는 지금 히브리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서의 끝과 성문서의 끝을 살펴보면 뭔가 이 배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 율법서의 끝은 뭐죠? 신명기 34장이에요. 그리고 성문서의 끝은요? 역대하 36장입니다. 표를 보시면 신명기 34장 11절 12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 이 사람 누굴까요? 모세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온 목전에서 뭘 행했죠? 그것이 뭐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켰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이걸 행한 자가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율법서 마지막에 이 엄청난 일을 행한 것을 마침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리고 역대하 36장에는 어떤 구절이 나오죠? 바사의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아멘. 보세요. 신명기는 어떤 거죠?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 마지막은요.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 앞에 거는 출애굽이지만 지금은 출바벨론이에요. 출바벨론에서 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은 히브리 본문을 직역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요. 너희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뭐를 통해서? 신명기에서는 언약을 통해서, 지금 역대하에서는 새 언약을 통하여 맺은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신명기 34장과 역대하 36장에서는 이 마지막에 율법을 언급하고요, 언약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개념이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나아가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는 개념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너무 중요한 주제라서 다음 주에 언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대하 36장 23절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면서 뭐라고 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 개념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성경이 여기서 마치면 그 다음에 신약성경으로 넘어갈 때 마태복음이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죠. 뭐라고 하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성경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야가 마지막 구약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해도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임마누엘의 개념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마누엘을 언급하고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셨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 영원히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마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권은 어떤 책이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건 뭐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들에게 임마누엘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당연히 창세기부터 나중에 창세기 때 더 이 개념을 다루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시작과 끝에 임마누엘의 개념을 다루고 그 임마누엘이 실제적으로 임하신 건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임마누엘의 개념이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언제 계신다고요? 지금도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삶이 힘든 분이 있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나눠볼 이 배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율법서의 끝부분, 자 신명기죠. 율법서의 끝부분과 예언서의 첫 부분, 여기서는 이제 히브리 성경입니다. 예언서의 첫 부분은 전기 예언서의 여호수아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예언서의 끝부분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의 첫 부분을 통해서 이 배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를 예언자,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이 예언자,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중에서도 탁월하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대면하여 파악한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선포 메시지가 뭐냐? 신명기 28장에 그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거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잘 적혀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적군이 한 길로 들어와서 여러 길로 흩어질 거다. 뭐 이런 게 신명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라. 그럼 복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15절부터 신명기 28장 끝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장면이 거기 쭉 나와요.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신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왜일까요?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 게 더 길게 경고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모세가 과연 그것까지 예언했을까요? 뒤에 율법서 이후에 전기 예언서 그리고 후기 예언서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받은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역사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내용들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거죠. 보세요. 여호수아 때까지 잘 살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잘 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사기부터 그냥 자기 속은대로 옳게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는 그 역사가 계속 반복입니다. 그런데 율법서 끝부분에 모세가 명령한 것을 잘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누가 이어봤죠? 어떤 책이 이어봤죠? 예언서의 첫 부분 여호수아 1장 7절의 그 개념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율법서가 강조하는 것을 전기 예언서 첫 부분에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역사의 이야기를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예언서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보라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심판의 날이 또는 이것은 회복의 날이 되기도 해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 하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앞에서는 모세를 보내서 이 모든 것을 알려줬죠. 그런데 뒤에는 선지자 예레미야, 다시금 너희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올 때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거야. 그러면 내가 보내니 그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 마음을 돌아와라 돌이켜라. 어디로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마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서 마지막 신명기 34장을 통해서 잘 지켜라 했던 내용이 예언서 첫 부분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시작하고 있으며 예언서 끝부분에는 그 내용으로 마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오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아라. 그리고 혹이라도 범죄했다면 다시 돌아와라. 이 내용이 율법서 끝부분과 예언서 첫 부분, 예언서 끝부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디가 이어받으면 되죠, 이제?
성문서 첫 부분이 그걸 이어받으면 돼요. 히브리 성경 성문서 첫 부분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편입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시가서는 욥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히브리 성경의 처음은 시편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시편 1편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꾀를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개념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형통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 주시겠다. 율법서 처음에 율법서를 통해서 이 한 이야기가 그대로 시편 1편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악인들은 전형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심판 당해서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개념을요. 성문서 첫 시작하는 시편이 이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반적인 배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율법서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역사를 통해서 나의 뜻은 이미 너희에게 다 전달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를 발표하면 안 되죠. 이미 밝히 드러났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본성, 율법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 배열에 담긴, 구약 성경 전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구약의 숲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경 배열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부터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힘을 다 빼면서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배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특히 율법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 전반적인 부분을 통해서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구약 성경 배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의 숲 첫 번째 시간 구약 성경 배열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